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을 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이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호산나를 불렀거든요. 근데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보통 보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이 호산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 입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그 주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대림의 절기에 이 찬양을 부르죠. 사실은 제가 목만 좀 괜찮았으면 한번 혼자 하면서 부르려고 했었는데 오늘 참으려고 합니다. 밤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 위에 나타나서 웅장한 합창을 불렀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이 있지만 이만한 찬양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걸 자주 인용하고 자주 이야기해 왔지만 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 왜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일까?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 질문해 보십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 성경보다 좀 더 친밀하게, 가깝게 우리를 불러주셔요.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정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온갖 허물을 가진 자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죄에 허우적대는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심하셨습니다. 깊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나를,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구세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는 구원 계획이시죠. 그런데 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다 한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게다가 죄인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의인은 아무데도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가 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는가?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구세주가 되어 이들을 구원하겠는가? 이 외침에 온 땅과 하늘이 얼어붙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조용함은 죄인에게는 더 이상 용서의 가능성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 무거운 조용함이 죄인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듯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영화로움을 버리고 땅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형체, 몸으로 땅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온전히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입니다. 그 탄생이 구원 계획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녀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성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잠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탄생 가운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은총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까이 거.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보십시다. 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경 두 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평화입니다. 평화의 선물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평화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평강을, 화목을, 샬롬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목질시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떨고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선물이다. 이 부분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는 극한 죄인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거룩함과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평화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맞습니까? 전쟁의 역사. 지금도 전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합니다. 전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단순히 두 나라만의 그러한 다툼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욕심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옛날 남아있는 재래식 무기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소진해야 새로운 무기 또 만들어내고 팔고. 이건 그냥 한 부분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는 더 많은 용토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권들이 다 겹된 하나의 부조리한 총체의 합이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미움의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습니다. 이 미움의 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귀한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귀한 평화의 선물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이 분열의 갈등의 미움의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위로합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난다면 나는 누굽니까? 푸틴은 누굽니까? 오늘 설교에 푸틴 이야기에서 그분 지각 가져올 겁니다. 푸틴은 러시아 종교의 교인입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의 큰 범주 안에는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교회, 종교개혁을 통한 이 개신교회가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당, 가톨릭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한 교인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가져옵니다. 갈등과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까닭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악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화평하게 된 성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화평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혹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다 바꿔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강으로, 평화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도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초조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의 이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장수하는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이다.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내일을 기대하지 말자. 허무하고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면 추수하게 되는데 내일 폭풍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또가 당첨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예측 불허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데다가 이 부조리한 세상, 예측 불허한 세상 때문에 더욱더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걱정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구로 오셨습니까? 평강과 안식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는 않죠. 내년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모든 분야에서 불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더욱더 이러한 소식, 이러한 이야기에 더욱더 부추기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한 부추김에 끌려가지 마십시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불안한 소식 더욱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영과 함께하면 오늘 여러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어제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지요. 와,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황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귀한 자원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건강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족하긴 해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원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까? 집에 가면 냉장고에 그래도 먹을 것이 좀 들어 있습니까? 통장에 그래도 뭔가를 넉넉하진 않지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붕어빵 장사라도 해볼 수 있는 그 장부가 남아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건강을 주셨구나 기뻐하고, 나에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맡겨드리십시다. 어쨌든 오늘 나에게 있는 자원, 건강,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살면 기쁩니다. 보람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딜 그런 이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솟구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향유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지금은 참으로 온통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내일은 더욱더 불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찬조만 하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 평화롭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춤추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래하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러므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조금한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운데에 메리 크리스마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십자가를 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단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위로로 용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듯 우리도 또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주님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듯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문현주한교회를 들어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떨림, 초조함, 불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여기신 성령 하나님 불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죽음을 멀리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떨림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